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심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한 주를 결정하고 우리 일상과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의 특별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간절해져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교제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 증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8면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7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시편은 우리 기도 생활의 자양강장제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컨디션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아무리 챙겨줘도 먹지 않던 그 영양제를 알아서 챙겨 먹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다가 막힐 때도 있고 막히다가 또 시원하게 뚫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 될 때가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 지칠 때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너무 평안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뚫어 가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시편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시편은 다윗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한 흔적입니다. 매번 성전에 나와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방의 적들이 우글거릴 때 깊은 동굴 속에 숨어서 기도하기도 했고, 몸이 병들어 살 소망마저 끊어질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겪은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경험일 수 있고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 생활을 돕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 드린 기도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예견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치를 느껴보려면 시편을 펼치면 됩니다. 많은 영성가들 그리고 기도와 묵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을 추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시편을 항상 옆에 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이해해 주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 시편 본문이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만 읽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읊조리고 되뇌이는 것은 거의 다 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이 기도가 잘 될 때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그가 들을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를 찾고 밤새도록 손을 들어 기도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음성을 높여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면 얼마나 부르짖었을 것인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환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밤새도록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을 샐 정도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사람이 정말 곤고하고 곤경에 처하면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누가 옆에 와서 아는 척만 해도 귀를 막고 싶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로받고 싶어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생각하고 불안하여 탄식하니 내 생명이 상하도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문제의 원인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댑니다. 내가 주를 생각했을 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괴로워 말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왜 하나님께 따지듯 나오는 것일까요? 1, 2절처럼 음성을 높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밤새도록 손을 들어 기도하되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상황이죠. 마음은 간절해서 큰 소리도 내고 밤도 새울 정도인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식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한번 내가 굶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셔야 응답해 주실 건가요? 하면서 주님을 협박하거나, 두 번째는 역시 주님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내가 그렇게 관심 못 받을 만큼 잘못한 게 많은가요? 라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실지, 시간을 더 끌지, 아니면 놓으라고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니 큰 소리를 내든 밤새도록 두 손을 들든 간절하고 급박한 건 나의 사정인데 나는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급한데 하나님도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으로 그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온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행위가 기도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헤아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환난과 기도에 대해 응답을 늦추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전환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생각하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기로 결정합니다. 응답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예. 그러다가 그 다음 1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앞에 1절과 4절의 분위기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냐고 극도로 칭찬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라고 불면증의 원인이시니 책임져라 하는 태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힘입니다. 주님이 예전에 하신 일을 되돌아봤더니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답하던 기도 생활이 뻥 뚫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내가 내 기도 제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잊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늘 다이나믹하고 활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 기도 제목이 워낙 커 보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예전 기억들을 되살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교회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기가 다시 새록새록 피어오를 것입니다. 응답이 늦던지 말던지 상관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기도의 제목과 앞날에 대한 염려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자유가 있으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급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